오늘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요. 할례를 받으라. 이는 언약의 표징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17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의 참으로 위대하신 언약이죠.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또 유대인에게만 하신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 후손이라는 것이 혈통적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자가 되어지면 그 언약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다. 그리스도 안에 붙은 자들에게 하신 언약임을 우리가 깨달았죠. 혈통적 유대인들만 그 언약의 대상이 아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언약의 대상이 된 것이니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것이 곧 내게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언약을 하셔요. 이제는 그 믿음의 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언약의 표징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이 내게 있으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죠? 하나님께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열 왕들이 네게서 나리라. 네게로 쫓아나리라. 또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위대하신 언약인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지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언약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혈통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언약의 대상이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이제 상고를 했죠.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곧 내게 하신 언약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또 유대인들에게 하신 언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과거에 그저 지금으로부터 한 3천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니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유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들에게도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언약이니 이제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번성하리라 또는 열 왕들이 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고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그 언약 안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언약인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이죠.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미 가까워졌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세상 나라가 변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던 자들이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와 같은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그것은 그림자적인 역사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이루어진 것은 그림자예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 이하에 보면 영원한 왕위를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혹시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라도 그에게 그 언약을 변치 않고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왕조가 500년이 채 가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신 것이냐? 그렇지가 아니하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자적인 역사요.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는 바와 같이 환난 날에는 이처럼 이제 음녀 교회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대부분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또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와 같이 멸망의 길을 가는가? 이는 다윗의 기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한 믿지도 아니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믿지도 아니하고 들려주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출애굽을 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여 섬기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2장 16절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즉 다윗의 기업과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유다지파와 레위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이처럼 다윗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따로 세우죠. 다윗의 기업과 상관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를 약속을 했죠. 그리고 설령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해서라도 그 위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영원한 왕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있는데 그것과는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북이스라엘인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유다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더라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아니하셔요. 이게 무엇 때문인가? 그들은 다윗의 기업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다윗의 위는 그림자고 실상은 그리스도의 나라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환난 날에 또는 이제까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성도들이 그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세세토록 그 영광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와 같은 언약을 오늘날 믿음으로 받고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은혜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환난 날에도 배도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왕위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와 같은 언약이 없는 자들이 환난 날에 배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언약이 없는 자들이 은혜 시대에도 영생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언약에서 벗어난 자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위에 대한 언약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자들이 음녀교회가 되어지고 오늘날 은혜 시대에도 그와 같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환난 날에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게 되어져서 전 3년 반에는 잠시 영화를 누릴지 모르지만 후 3년 반이 되어지면은 짐승에게도 버림을 받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은혜 시대에는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는 짐승표를 한 번 받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요 회개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수가 없고 잘못된 것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 더욱 적그리스도에게 치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들은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쓰여졌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신약성경 1장 1절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해 놓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성경을 상고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으로 신약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한 것처럼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신약성경의 모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 한 소절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하셨고, 다윗에게 그것을 그림자적으로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서 이루셨지만, 실상은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이 실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떠한 믿음이어야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는가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고, 이 언약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지면 은혜 시대에도 영생의 열매가 없는 자인 겁니다. 왜요?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로서 말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전혀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그것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자들이고, 그리고 환난이 되어지면 여지없이 배도할 자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너와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이어질 언약이다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언약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징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에게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 남자에게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 여자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이 이 언약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라는 이 뜻이 그냥 우리가 임상적으로 육신이 남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애시당초부터 낳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우리의 영이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지금 우리의 육체가 남자냐 여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자는 일단 세례받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자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인데 그 새 생명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제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뜻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육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엇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그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종이나 자주자냐 이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일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할례를 받으라, 이 뜻인 겁니다. 남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확증된 표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남자는 누구나 없이 할례를 다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은 남자가 되어지면은 그 남자는 간음하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서 간음은 누가 해요? 여자만 간음을 해요. 남자는 간음하지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아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들의 영인데 이것이 아들인지 딸인지 본인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혼잡된 말씀이나 여전히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세상 것과 연합하여 믿음에서 떠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이 곧 뭐예요? 그것은 딸의 신앙이요 여자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되어졌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여자만이 간음을 하고 여자만이 이혼을 당해. 마태복음 5장 32절, 야고보서 4장 4절. 또 여자는 교회 안에서 너희들은 입도 뻥끗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라. 너희가 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존여비 사상을 가르치신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거듭난 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와 같이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언약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전부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할례라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 있다는 표가 할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4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의를 인친 거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상고할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되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의 신앙이 이제는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아서 이제는 완전한 자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하신 거예요?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한 자인데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연단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름을 열국의 아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니면 무할례 시에 그 의를 인친 것이 할례입니까? 무할례 시에 그 믿음으로 사는 의를 인친 것이 할례다. 로마서 4장 11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인정을 받은 자가 되어졌으니 그것을 할례로 하나님께서 확증하는 것이고 할례 받은 자가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할례가 축복의 표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로 여기고 할례 그 자체가 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없고 행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말기에 율법의 박사들이나 율법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들이 되는가를 많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규례를 만들고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면 할례라는 것이 남자들에게 그 양피를 베는 것인데, 그 양피를 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죽을 베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더군다나 이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신령에 있다라는 것은 영에 있다 이겁니다. 할례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해라. 그래, 할례는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영에 있지 의문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런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의가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신앙의 행위를 오늘날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시오, 또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행하시오, 행함부터 가르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행위로 하는 거는 바리새파와 같은 행위로 행하는 이와 같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행하지 할례당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몽학선생 아래서 율법의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옳죠. 신앙이 어릴 때는 회초리로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참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베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우리 다시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다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할례가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례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요, 그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자인 것이고, 또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할례 받은 자요 세례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죠. 그 물 세례를 받는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적인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이 곧 내 죽음과 같은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로 인함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함이요 나의 육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요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세례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가죽을 베라.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것이지 뭐. 본질은, 할례의 본질은 뭐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럼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은 못 박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참으로 할례 받은 자요, 세례 받은 자요, 그 세례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표징이다, 이 뜻이에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심히 번성하리라, 또는 나라들이 너를 통해서 일어나리라, 열 왕들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하신 약속이라고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된 표징이 뭐냐?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례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례받은 자가 뭐예요? 양피를 베는 거예요. 양피를 벤다는 것은 남자들의 육체에 있는 양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세례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확정된 표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그와 같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가? 육체의 정과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한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으로 세례받은 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된 표다, 이 뜻인 겁니다. 할례를 받으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언약의 표징이 나에게 나타나니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증된 표징이다, 이런 의미예요.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또 세례로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노아의 홍수와 같이 이제 홍수가 범람하게 되어지고, 그 홍수 속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면서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이 노아의 홍수가 곧 뭐다? 세례다 이겁니다. 그 세례는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육체의 정과 욕심이 못 박혀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속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 즉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찾아가는 것이, 이게 세례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영생의 열매고, 그러한 자는 노아의 방주를 짓는 자가 될 것이요 환난 날에 홍수물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가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표징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할례, 즉 세례를 받았다고 구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죠. 구속하심의 표징이 할례요 세례라는 뜻인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친 것이 할례요 세례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믿음의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확증된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남자는 누구든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합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자다, 이런 뜻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남자는 누구든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할례 받은 자가 되어지면 그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에게 이루어진다, 인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8일이라는 이 8의 숫자의 의미가 새 탄생, 새로운 창조, 또 새 질서 등등 새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8일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
8일이 되어 할례를 받는다면 옛사람은 베어져 버리고 새 사람의 존재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사는 자. 그것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며칠째 있어요? 8일째 있습니다. 7째 날 안식 후 첫날이죠. 8일째 되어지는 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라. 부활의 생명으로만 사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살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 살에 있다라는 것은 베어진 양피에 있다 이 뜻입니다. 베어진 양피는 우리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니까 그것은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는 이와 같이 베어진 양피와 같이 죽은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그와 같이 베어진 살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죽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아니한 자는 육으로 사는 자지 영으로 사는 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옛 사람이 죽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세례를 받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의 대상이 아니 되는 것이죠.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다 끊어진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있는 자가 아니다. 할례가 언약의 표징인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언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확증된 표징이 뭐냐? 할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은 자죠. 그럼 내가 할례 받은 자요 세례 받은 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확증된 약속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할례 받은 자요 세례 받은 자가 되어지면 성령으로 인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쳤다. 도장으로 꽉 찍었다 이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증된 언약이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다시 살리시리라는 것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이 그대로 다 입혀지게 되어질 것에 대한 보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요 할례받은 자가 되어지면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연합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 교회가 문제가 뭐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까지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현재 문제가 뭔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잘 깨닫고 새기셔서 그와 같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진리를 받아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저 별과 같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굴복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사사기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 예전에 상고한 것이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블레셋 나라에 이 법궤가 있는 곳에 계속 아주 악한 질병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의 재앙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젖이나는 소, 암소 2마리, 이렇게 새끼가 있죠. 젖이나는 새끼 난 암소 2마리를 수레에 걸어서 이 법궤를 그 수레에 얹고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향하게 그 수레를 갖다가 세워서 보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젖나는 암소는 누구에게로 가요? 자기 새끼에게로 가요. 사람이 끌지 않으면 자기 새끼에게로 가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 젖나는 암소 2마리가 그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향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가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정과 욕심 또는 자기의 이성,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감성, 감정까지도 말씀 앞에 굴복시키며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감성, 감정이나 자기의 지식이 훨씬 앞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주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말은 하지만 절대 그와 같은 자리에는 이를 수가 없어요. 젖나는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판단하면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을 결정하고자 나갈 때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성이나 감성이나 또는 지식으로 그것을 갖다가 분별해가지고 판단해버리면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육으로 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세례받은 자가 될 수가 없고, 장차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버릴 권세로 버리는 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세례받은 자가 뭐냐? 할례받은 자가 뭐냐? 성령으로 인치시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성이나 감정을 쫓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성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면 여러분은 육체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육으로 살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젖나는 암소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싣게 하시고 벳세메스로 가는데 이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순종하심을 따라 그냥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제서야 성령의 인치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이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갖고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식으로 살아가는데 아니면 내 이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요 그것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받은 자가 무엇이냐 세례받은 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례받은 자요 할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질 때 그럴 때 환난에 앞서서 요단강 앞에서 다시 이 할례받는 역사가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나온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요단강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는데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다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겁니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환난 전에 7명으로 우리에게 인치시는 역사가 다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할례 받은 자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되어졌을 때 그러할 때 환난에 앞서 요단강 앞에서 다시 할례 받는 자요 이것은 7명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죠. 성령은 7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이나 계시록 5장에서. 그런데 그 7명이 무엇냐? 7 눈으로 말씀하시고 있고 7 뿔 또는 7 눈, 7 뿔, 7 등불이죠. 7 등불이 먼저 나오죠. 등불로 밝혀주시는 역사가 있고 7 뿔과 7 눈으로 그것을 보고 내게 이루시는 권능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례받은 자요, 할례받은 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이게 할례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치심 받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할례를 행하는 역사가 있고 그것이 7명으로 우리에게 인치시는 역사요. 그 7명으로 인치시는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언약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게 이루어진다는 확증된 표징이다 이겁니다. 할례는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징이에요. 할례를 받으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된 표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환난날에 앞서서 7명으로 인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큰 언약을 하셨어요. 심히 번성하리라. 10 왕들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하신 언약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내게 하신 언약인데 그 언약의 표징은 할례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그 언약의 표징이에요.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에게는 성령으로 인치시는 역사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그건 베세메스로 향하는 전나는 암소와 같은 믿음의 자리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요단강에 앞서서 다시 할례를 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7명으로 우리에게 인치시는 역사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확증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 가지를 삼가며 자신을 채찍질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건 다 소용없는 짓거리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절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언약이 이 땅에서 내게 확증된 표가 바로 세례요 할례다. 반드시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온전히 세례받은 자요 할례받은 자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